느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1월 3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3절로 26절 디모데 후서 2장 23절로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은 문은숙 권사님 기도십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그러한 때를 지나기 힘들 만큼 어려운 시기였지만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며 각자들의 마음속에 다짐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속에서 무엇보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복음 앞에서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아지고 깊어져 기쁨으로 사명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저희들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죄짓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았음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사명대로 각자 맡은 직분을 꾸준함의 은혜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충성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은 사해로 흘러들어가 모든 것을 소생시켰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저희들의 눈이 죽은 사해를 향하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시어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의 눈이 그들을 향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열방을 향한 거룩한 열심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강건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교육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셔서 십자가의 군병처럼 나아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용기를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르치는 전도사님, 교사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여 귀한 사명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치료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질병으로 아파 누워 계시고 치료 중에 계시는 지체들과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사 속에서도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진심 국민을 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어 기득권청에서 치우친 정치를 하지 않게 하시고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가 되어 서로 공존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갈급한 심령을 주사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한 주의 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온 자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냉랭했던 가슴이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는 축복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을 하나님께 구분해 드렸습니다.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 말할 수 있고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라 말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웃을 위해 드린 헌금도 귀하게 사용되어 주기를 원하며 하나님 주정 헌금과 또 건축 헌금과 또 일천 번제 모든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명절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가정 예배 순서들을 가지고 화요일이 설날이죠. 여러분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교회는 추석과 설날 명절 때는 모든 예배를 쉽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월화수 새벽 예배 또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다 쉬고요. 목요일 새벽부터 다시 현장에서 예배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2월 5일 교사 부흥회가 있습니다. 일일 교사 부흥회고 또 좋은 강사 모셔서 또 선생님들끼리 또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에너지를 또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모입니다. 10시부터 5시까지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 또 안전하게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또 수련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순이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올해 우리에게 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라는 표죠. 이 주제를 가지고 지난 특세 때 5일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와 또 동의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에 대해서도 어떻게 증언하냐면 말씀도 살아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운동력, 활력이라고도 하죠. 운동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운동력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고 나왔는데 지금 성경은 활력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라는 주제는 뭐와 동의어가 되냐면 다시 살아계신 말씀 앞에 라고 해도 되는 거죠. 성경이 언제 기록되었는가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지금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이 언제 기록되었는가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 있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로 이 말씀이 향하고 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3장을 봐보세요.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나왔는데 3장에도 우리가 좀 볼 말씀이 있어요. 3장 12절 13절 한번 봐보세요. 356페이지 거기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또 떨어졌어도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다고 말하냐면 13절이죠.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뭐해서 권면을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매일 피차 권면하라 오늘 권면하라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언제 하라고 말합니까? 오늘이죠. 오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권면이 뭐로 하는 겁니까? 권면은 내 생각으로 내 견해로 권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있잖아요.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도 말씀이 죽었다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성경이 언제 기록되었든지 간에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육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도 필요하다는 거죠. 집에서 여러분 식사하시기 전에 아니면 뭐 밖에서 사람들과 식사하기 전에 우리 신도들은 감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양식을 내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도 우리는 감사기도를 먼저 하는 게 맞아요. 내게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오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펼치는 게 중요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육의 양식 먹을 때처럼. 그러니까 매일매일 진수성찬을 먹는 가정도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가정 안에 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가족 간의 대화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의 대화 간에 말씀이 있고 아이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행동 속에 말씀이 있고 부모의 계획 속에 장래에 대한 계획 속에 말씀이 있고 이게 사실은 더 감사한 거죠. 말씀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효과가 생겨요. 그걸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눈이 효과가 없겠냐는 겁니다. 효과가 있다는 거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릴 때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땅을 적시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게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눈과 비의 효과인 것처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는 경우가 없고 반드시 효과를 낸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운스라는 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목적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목회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떠날 때 남겨두고 가는 교인들, 특별히 그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놓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냥 떠날 수는 없고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맡겨놓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바울이 이 교인들, 특별히 장로들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그게 여러분 3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물론 여러분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떠나도 바울만 떠난 것이지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선 여러분을 주께 하나님께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모세의 부모의 믿음하고 같은 거죠. 모세를 부모의 손에서 떠나보냈지만 강물에 뛰었을 때 겉보기에는 떠나보낸 거지만 그 내면의 이야기는 맡긴 거죠. 하나님께 맡겼던, 부탁했던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주께만 하나님에게만 맡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라고 뒤에 말해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주와 또 뭐라 그러냐면 주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 여기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은 사실은 동격이에요. 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 곧 은혜의 말씀. 하나님 곧 은혜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뒤를 보세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우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러니까 두 가지에게 맡긴 것 같지만 사실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게 곧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집안에서 어린아이를 두고 자녀를 두고 뭐 부부가 어디에 갈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은 어디에 맡기냐면 이웃에게 맡기기는 좀 그렇잖아요. 또 오래 갔다 오고 그러면 그럼 보통은 저희 집도 뭐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통 맡기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예전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죽어 계시면 맡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말씀에게 부탁을 할 수가 있었던.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이 32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한국 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러분 세습을 강행하는 그런 아버지 목사님들과 그죠? 많잖아요. 대형 교회들 특별히.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는 참 존중이 여기는 그 아들들. 그 아들들에게 저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버지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교회를 하나님에게 부탁하면 되잖아요. 또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아들한테 부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신앙입니까? 이게 얼마나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불신앙이에요. 이게 불신앙이죠. 그래서 상경진 목사님이 목사님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목사님들 제발 예수 좀 잘 믿으라고.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자가 여러분 은퇴를 해도 목회자가 그 교회를 떠나도 하나님은 그 교회와 끊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끊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끊기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계속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죠. 목회자가 은퇴해도 교회는 또 다른 주의 종이, 목회자가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든든히 서갈 수가 있죠. 성경에 반드시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 아들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냥 말씀이라고 나와 있지 왜 그게 성경에 콕 집어서 아들 목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 이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66권은요,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유지가 돼요. 빼지지도 않고 보태지지도 않는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성경이 추가로도 기록될 일은 없어요. 보태지지도 빼지지도. 그 성경이 65권이 되거나 아니면 67권이 되거나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신약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다 가지고 있죠. 특히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주로 기록하셨냐면 사도들을 통해 기록을 하십니다. 특별히. 그래서 대표적인 저자가 사도 바울, 대표적인 저자가 사도 베드로, 대표적인 저자가 사도 요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는 구약 성경만 있었죠, 사실은.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말할 때 표현이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율법이 모세오경이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예언서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모세오경과 선지서니까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들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대 그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들이 구원받고 싶어서요, 영생을 얻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으면서 열심히 연구한 성경이 뭡니까? 당연히 구약이죠. 구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죠. 근데 연구를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연구를 제대로 한다면, 구약을 제대로 연구한다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구약을 제대로 연구한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이, 즉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니까 언제 구약 성경에 자기 의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나왔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나와 있으니 그걸 예언한 책이니까 제대로 연구하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면 예수 앞으로 나왔을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때 표현하신 성경도 당연히 구약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이 27절에 이에 들어보세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성경도 당연히 구약 성경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신약 성경에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 성경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구약 성경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 제가 예를 한 군데 들 텐데 그게 어디냐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3장에서 성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387페이지. 제가 14절부터 3장 14절부터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의 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15절에 나오죠. 근데 베드로가 이 바울의 편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좀 이따 확인해 드릴 거예요.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자, 물론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베드로 후서도 뭐인 줄 알았을까요? 성경임을 알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쓸 때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인 줄. 이건 성경이다. 이건 성경이다라고 해서 쓴 거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쓸 때 이걸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도 그 편지들도 이미 존재를 한 거죠. 15절 보세요. 베드로가 바울을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라고 말하죠. 동료라는 거죠.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3장 이 부분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쓰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이 이야기는 지금 나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누구도 썼다. 바울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를 베드로도 다 읽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5절에 정확히 표현하죠.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장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재림에 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예상대로 자기 추측대로 썼다면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도 그때 보세요. 그 뭐한 받은 지혜. 받은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지혜대로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니까 결국 이제 거룩한 책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의 그 저자인 바울은 결국 이걸 읽어보면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받은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가 활동했던 시기는 겹쳐요. 물론 바울이 조금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같은 시대를 살았고 네로가 박해가 있을 때 바울도 박해를 받았고 베드로도 박해를 받았고 역사학자들은 오히려 베드로가 더 늦게 죽었다고도 말을 해요. 바울이 더 빨리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만 봐도 바울이 2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를 할례자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또한 내게도 역사하셔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나도 사도고 베드로도 사도인데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을 위한 나는 이방인을 위한 그런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스토리가 있어요.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도들인데 바울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거짓 사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사도였던 베드로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를 바울의 편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바 지혜다, 받아 적은 지혜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가 있는데, 자, 그런데 16절을 보세요. 16절. 그런데 그 모든 바울의 모든 편지에도, 즉 바울의 서신서에도 이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쓴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좀 어렵긴 하지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아마도 이제 거짓 교사를 의미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쓴 이 편지를 억지로 제멋대로 풀고 해석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6절이죠. 자, 그런데 여기 제가 안 읽은 게 있어요. 베드로가 바울의 편지를 존중하고 있는 거죠. 존중합니다. 자, 지금 이 표현을 잘 보시면요. 베드로가 자기 편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편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바울의 편지를 존중하니까 왜 그러냐면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기에도 중요한 표현을 잘 보세요. 이 거짓 교사들이 자 거기 16절 중간에 보세요. 이게 단서죠. 다른 성경과 같이라고 나오잖아요. 다른 성경과 같이라는 말이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편지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다른 성경이라고 말한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아이한테 이러는 거야. 얘야 저희 가서 어떤 책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아이가 갖고 온 책을 딱 보니까 엄마가 원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다른 책 가지고 와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아이가 처음에 가지고 온 책도 책이라는 거예요. 그게 책이 아니면 엄마가 다른 책이라고 말. 야 이거 말고 책 가져와 그렇게 했겠죠. 책 가져와. 애가 책이랑 갖고 왔어요. 그럼 책 가져와 이렇게 말했겠지만 애가 엄마가 원하는 책이 아닌 다른 책을 갖고 왔으면 엄마는 다른 책 가지고 와 라고 말하면서 그것도 처음에 갖고 온 것도 책임을 인정하는 거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성경은 아마도 구약 성경 전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울 서신서 말고도 다른 사도들이 썼던 서신서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게 뭐 요한의 서신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야고보서일 수도 있고 뭐 히브리서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잘 보세요. 바울의 편지가 쓰여졌을 때 그걸 이미 뭐라고 말하고 이미 그거를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다른 성경처럼 바울이 쓴 성경을 잘못 풀고 있는 것을 비난하고 그거를 지적하는 거죠. 자, 지금 이 시대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분이 목사라는 사람이 글을 하나 써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글을 하나 써가지고 왔는데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이구, 당신도 성경을 받았어요? 나도 받았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이단끼리 쇼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목사 직분과 같은 의미의 단어는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감독이라는 단어가 주로 나오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도는요. 사도. 여러분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요즘 뭐 우리가 사도다라고 이 단어로 간주합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 정도예요. 사도는. 사도들은요. 저는 사도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목사예요. 근데 저는 그냥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감독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들은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받지 못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들의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왜 사도에 들어갔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울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사도보다는 조금 시간적으로는 늦게 출발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바울도 12 사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직접 봤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 후서는요.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인데 뭐 요즘으로 말하면 사도가 그냥 후배 사도한테 보낸 편지는 아니에요. 디모데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냥 목회자. 바울만 사도죠. 게다가 여러분 디모데가요. 바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회심을 했지 디모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잘 보세요.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을 아무나가 아니고 특별한 복이라고 했죠.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성경의 저자로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이야기가 도마 이야기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단 말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될 때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는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모르죠. 성경에 안 나오니까. 왜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를 만나서 도마에게 소위 말해서 뭘 하냐면 전도를 해요. 소위 말해서. 도마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20장 25절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열방에 나가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 사실은 도마한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우리 예수님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때 도마가 어떻게 말하면 사실은 맞는 것이었냐면 아멘이라고 말하면 맞는 것인데, 내가 그분을 보지 못했으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어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 그때는 또 도마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제자들에게 다시 보이셨지만 특히나 예수님 처음 본, 부활하신 예수님 처음 본 감격적인 사람은 누구였냐면 도마였죠.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를 복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그 복이 뭔지 아십니까? 보지 않았지만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믿게 되는 방식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직접 봐서 믿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에 들어서 믿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길 가다가 뭘 이렇게 봐서 믿을 수도 있지만 저는 못 봤는데 저희 아내가 그걸 보고 와서 저한테 밖에서 내가 이걸 봤다라고 저한테 전해주면 제가 아내한테 거짓말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믿어요. 똑같이 믿습니다. 안 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도마도 직접 봐서 믿을 수도 있었지만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믿을 수도 있었던 거였죠.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우리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무조건 성경이에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바울이 자기는 봤지만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기적에서 출발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는 사도의 증언을 들으면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보지 못했죠. 저도 못 봤습니다. 저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믿을 만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 놓았냐면 자, 사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그대로 기록해 두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재림에 대해서도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죠. 그러나 사도들이 특별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놓았냐면 그들이 경험한 바도 기록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걸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그 기록이 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2000년 전의 일이죠. 그게 단지 역사책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물론 그 사건은 역사적으로 실제 했던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역사책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를 역사책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기록이 역사적인 증거가 있고 이런 걸 떠나서 물론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분명히 분명한 일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도들이 기록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 기록이 성경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거예요. 그 기록이 곧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려고 가는 곳마다 막 기적을 행하는 가는 곳마다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증언을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노라. 그걸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믿음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에게 듣고 회심한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바울에게 듣고 회심한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다 듣고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그거예요. 바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전도예요. 누가복음 16장을 잠깐 봐보세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19절부터 이야기인데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한 부자가 있고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간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지옥 간 부자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 못 갔죠. 그런데 이제 이 지옥에 있으니까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이 부자가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나사로를 좀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내 혀끝에다가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주시면 안 되겠냐고. 내가 너무 뜨거워 죽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26절을 보세요.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도 건너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옥 가서 회개하면 천국 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제 부자가 그걸 알았죠. 뭐 어차피 나사로는 자기한테 못 온다라는 걸 아니까 뭐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또 지옥에서 형제들 생각이 났나 보죠. 내 형제들은 지금 살아 있는데 내 형제들이 지옥에 오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나사로를 우리 집으로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되면 회개하지 않겠냐고. 그렇죠? 30절 보세요. 30절.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기적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행하면, 그런 기적을 보게 되면, 또 이 나사로가 뭐 살아와서 천국이라도 간증하면 뭐 이런 얘기겠죠.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딱 잘라 했던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회개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한테 들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가 뭡니까? 구약이죠.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필요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형제들이 살아있다면 말씀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한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베드로후서 3장을 가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이 베드로 3장을 결론을 짓나를 보세요. 17절. 지금 이제 성경에 관한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3장 17절 보시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맞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18절 보세요. 믿음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고 믿음이 뭐 하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도 말씀이 필요하다. 성경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 후서는 성경의 권위와 능력을 강조하면서 끝을 맺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이제 특세 또 지난 4주간의 주일 설교가 다 마무리되는 마지막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봤죠.
제일 첫 시간에 강조한 게 뭐였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디모데가 어떻게 하면 돼요? 바울에게서 배운 대로만 가르치면 되는 거죠. 바울에게서 듣고 회심했잖아요. 디모데는 그게 바로 2장 7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그렇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말하는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주님이 너에게 주시는 총명은 내가 전한 것보다 더 아는 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총명은 내가 가르친 것보다 이상을 깨닫는 총명이 아니라 내가 가르친 것 안에 머무는 총명이에요. 내가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는 총명. 내가 가르친 것을 잊지 않는 총명. 그 총명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말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15절 다시 보세요. 어떤 일꾼을 말하고 있냐면 지난주 저지난주 2주 동안의 이야기였죠. 꾸준함으로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깨끗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가 지난주까지 설교였는데 이것은 회심하는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꾸준한 일꾼, 깨끗한 일꾼은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출발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자라는 이야기예요. 맞죠?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꾸준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꾸준해야 된다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깨끗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깨끗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결론이 이 디모데 후서의 결론도 베드로랑 똑같아요. 똑같은 결론입니다. 똑같은 사도 아니겠습니까? 결론이 뭐냐면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먼저 디모데가 자기가 먼저 옳게 분별해서 그 분별한 진리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지만 성도들이 꾸준한 일꾼으로 깨끗한 일꾼으로 하는 게 인정받는 일꾼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디모데후서 2장 맨 마지막에 강조하며 끝낸 거예요. 이 본문이. 뭐라 그럽니까? 2장 맨 마지막은 아까 봤던 베드로후서 3장처럼 말씀의 능력, 성경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자, 24절 보세요. 주의 종 목회자들아 어떻게 하라는 게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자, 그다음 뭐예요? 목회자는 뭘 잘해야 돼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저는 근데 이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이 어떤 말씀과 연결시키면 참 맞는 것 같으냐면 이거 같아요. 거기 24절 보세요. 온유하며 참으며 25절 온유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끝까지 말씀으로 훈계해 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실패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너는 계속 가르치라. 그거를 저는 잘 가르치는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또 분내지도 않고 그냥 온유함으로 참으면서 계속 가르치는 그게 잘하는 거죠. 자, 계속 보세요. 그런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뭐하라? 훈계할지니.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뭐로 훈계합니까? 말씀으로 훈계하는 거잖아요. 제 생각으로 훈계합니까? 아니죠.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요. 결국 이 말씀이 25절 뒤에 보세요. 그 사람을 회개케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6절 편이 참 멋집니다. 아주 멋져요. 되게 멋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디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게 하도록 바꾸는 능력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일꾼이었던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꾸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점점 더 좋은 일꾼으로, 물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뺏길 수도 있고 막 그러지만 점점 더 좋은 일꾼으로 자라게 하는, 그 자라게 해주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원칙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유익한 목사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기보다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설교 기술이 있는 목사보다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런 목사.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쓸 때가 있어요.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누가 이기나 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그 말이 당신이 이기는지 아니면 김 목사가 이기는지 두고 보자,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당신이 이기는지 아니면 성령님이 이기는지 한번 두고 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런 태도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큰기쁨교회 제가 지난 10년 동안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는요,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보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안 변하겠습니까?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악한 영이 꽤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의 입장에서도, 마귀의 입장에서도 자기의 무기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죠. 뺏어왔잖아요. 뺏어와서 불의의 무기로 우리를 막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마귀의 울무에서 잡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를 붙잡아 가지고 불의의 무기로 우리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무기를 뺏기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낙심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놀라운 게, 성경을 펼치면요 깜짝 놀랍니다. 위로가 되더라고요. 지독하게 변하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딱 펼치면요,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의 검은 여전히 좌우의 날이 바짝 서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은 마귀보다 세신 분이에요. 성령은 지지 않아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설교자도 기복이 없어야 돼요. 설교자가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되면 꾸준함을 잃어버립니다. 설교자도 기복 없이 그렇게 꾸준하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성령이 결국 성도들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여러분을 마귀의 손에서 뺏어오는 게 아니라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의 검이 여러분을 마귀의 손에서 뺏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에게 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한테 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변하는 것도 변하는 거지만 조금씩 변하는 것도 분명 변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갑자기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조금씩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갑자기 변하든 천천히 변하든 간에 뭐든 간에 성령의 역사예요. 뭐든 간에 성령이 이루시는 기적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실지는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아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그 사실은 제가 분명히 압니다. 그럼 따라서 2022년 다시 말씀 앞에 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진리의 말씀의 빛을 봅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말씀의 빛을 바라봅니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말씀 앞에 섭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곳에서 예배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고백합니다 늘 부르신 곳에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말씀도 살아있어 운동력 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설교자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설교자가 전하는 그 말씀이 대단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뺏긴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고 마귀에게 뺏긴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자로 바꾸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좋은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잘하는 걸 네가 보고 싶다면 꾸준하게 말씀을 전해라 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큰기쁨 교회가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말씀을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에게 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길 때 말씀이 약한 영을 이길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의의 무기로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명절을 맞아 고향에 돌아간 우리 성도들, 또 오늘 온라인에 드리는 성도들과 또 현장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